오늘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까지 본문으로 무릎 꿇은 예수님의 제목으로 49번째 요한복음 강해 설교를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미디어에서 연예인 미담이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대중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는 탑스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굳은 일을 도맡아 하거나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남몰래 도왔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은 와, 저 사람 성격 좋구나. 진짜 인성이 진짜구나. TV에서 나오는 모습하고 자기 사생활이 그 진짜 모습이었구나라고 하면서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오늘날 있어서 미담이 없으면 연예인이라고 하지 않을 정도로 미담을 외치고 있는 시대가 또한 됐어요. 정치인이든 연예인이든 유명한 사람들은 그래서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지만 은근히 왼손도 알 수 있도록 여론을 통해서 미담을 흘리는 것도 하나의 전략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반대로 그래서요. 그렇게 잘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말해지는 미담 하나 없고 남모르게 좋은 일한 스토리 하나가 기사화되지 않으면 오히려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는 분위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미담을 만들기 위해서 마치 선거철의 정치인들처럼 작정하고 착한 척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요, 유난히 왜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의 미담에 감동을 받는 것일까요?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가까운 사람들에게 정도 느끼고 도움도 받고 여러 모양으로 챙겨주고 챙김을 받는데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섬김을 받았다고 가정했을 때 유난히 유명한 사람에게 더 감동을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에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낮은 모습으로 나를 위해서 나에게 손을 내밀어 줬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러한 논리와 시각으로 본다면요, 우리에게 가장 큰 감동으로 미담을 전해주고 계신 분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성경책이야말로 미담 그 자체로 기록된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온 열방을 위해 하신 구속사역과 베푸신 선한 일들을 우리는 미담 수준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내 보이신 것은 값없이 거저 베푸신 은혜, 우리로 다시 살도록 생명을 부어주신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책을 미담책이라고 하지 않고 감동책이라고 하지 않고 동화책이라고 하지 않고 역사책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이 미담이라고 얘기하면서 선한 일을 베풀 때는요, 그 선한 일을 경험했다고 해서 그 받은 사람이 천국을 가거나 진리를 경험하는 일이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우리를 향해서 나타내 주신 일들은 우리의 생명을 구원으로 이끄는 능력이 있는 사역이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짠하고 나타나셔서 나에게 선물을 주시고 무엇을 베풀어 주시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성경 말씀을 볼 때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능력 있는 이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는 것. 우리는 그래서 이걸 미담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한다고요? 진리이다. 진리이다. 오늘 본문의 현장,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이제 마무리되고요, 십자가의 고난이 시작되는 마지막 밤입니다. 세상은 거짓과 술수로 가득하지만요,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은 그 어두운 밤에 가장 낮은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 모든 영광과 존귀와 위엄이 높으신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도 감사한데 그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깊고 넓고 한없는 사랑의 손길로 그들의 발을 씻는 장면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세족은요, 감동을 넘어서 선행을 넘어서
죄인을 살리기 위한 거룩한 자기 비움. 우리가 그래서 이 자기 비움, 이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케노시스. 자신을 비우고 영광의 그 형체를, 본체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사랑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한없는 예수님의 사랑의 메시지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특별히 자기 사람을 사랑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믿음으로 맺어진 언약 공동체, 오늘날 저와 여러분까지 포함하여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한다고 또한 기록하고 있죠?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끝까지 사랑한다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요,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완전하게, 최고로, 더 이상 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지금 완전한 사랑, 최고의 사랑, 더 이상 할 수 없을 만큼의 완벽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표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했잖아요. 너무 은혜로운 가사 아닙니까? 찬송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닷물을 먹물을 삼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해 보려고 했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 사랑, 그 은혜, 말로 다 형용 못하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 은혜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동과 감격이 있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에게 선행을 받으면요, 인터넷에, SNS에 미담을 올리면서 자랑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요, 미담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죠. 우리도 자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가 받은 그 사랑의 감격과 은혜를 간증하며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할 때 내가 배운 이론을 1부터 10까지 쭉 나열하면서 수학 공식처럼 나열하면서 배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는 뭐라 그랬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의 나의 삶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만난 것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만난 이후의 나의 삶이 어땠는지를 내가 직접 경험한 그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 간증하는 것이 전도라는 것.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좋은 전도. 그 스토리 안에 무엇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복음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찾아와서, 나에게 찾아와서 식사도 같이 하고, 또 여러분들 위해서 준비한 선물도 사주고, 또 여러분들의 집에 직접 찾아가서 집도 청소해주고 수리하는 부분들을 다 고쳐주고 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이 사실을 여러분들 무덤까지 비밀로 간직하고 가실 분들 계신가요? 나만 알고 있어야지. 와, 이렇게 좋은 일은 어느 누구한테도 얘기할 수 없어. 이 영광스러운 일들 나만 간직해야지 라고 하실 분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SNS에 사진 올리고 글 올리고 알리고 전하고 자랑하는 것이 당연한 모습입니다. 지금 나는 예수님의 사랑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것, 한글 성경에는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He loved them to the end. 한글 성경을 영어로 그대로 번역하면 He loves them to the end라고 하지만, 영어 성경에는 지금 love, 사랑한다라는 게 어떤 시제로 쓰여 있는 거죠? 과거 시제로 써 있다는 거예요. 헬라어 원문에도 이 말씀이 부정 과거 시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대로 직역하면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아직 끝이 안 보이는데 이미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완료형으로, 과거형으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단순히 앞으로 계속될 감정, 이미 완성된 사랑, 이미 결정되고 확정된 사랑임을 선언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 본문의 현장의 시각에서 십자가 사건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시점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잖아요. 이 시점에서는. 하지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미래형이나 현재형이 아니라 과거형으로 기록을 해서요. 그 사랑이 상황과 반응에 따라 흔들리는 사랑이 아니라 십자가를 포함한 구속의 사랑으로 이미 완결된 사랑임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라는 말은 부족함 없이 더할 수 없을 만큼 완전하게 사랑하셨다. 이미 다 이루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 상황을 봐서 계속 사랑하실 것이다라가 아니라 끝까지라는 것은 우리를 계속 사랑하시고 계시는데 이미 그것을 어떻게 하셨다라고요? 다 이루셨다. 완전하게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당시 태어나지도 않은 저와 여러분이지만 태초전에 이미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완벽한 완성으로 이루시고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완성하신 그 사랑을 십자가 위에서 친히 몸소 피 흘리심으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루신 거예요. 그 사랑의 확증을.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예수님의 사랑은 언젠가는 증명될 사랑이 아닙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확증된 사랑이며 태초전에 완성하신 사랑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아셨고 우리가 배신자와 같이 또 저 세상에 빠져가지고 죄 짓는 추한 모습을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지금도 나타내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말씀. 예수님은 자신을 팔아넘길 가롯 유다 대신을 알고 있으셨습니다. 하물며 1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스스로를 아셨고 스스로를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줄 그 사명까지도 아시고 모든 걸 아시는 분이셨어요. 예수님 다 아셨죠? 수제자라고 큰 소리쳤던 베드로가 자신을 모른다고 부인할 것도 아셨습니다. 나머지 제자들도 뿔뿔이 도망칠 것도 다 아신 분이셨어요. 우리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곧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배신할 것을 미리 알고 있다면 내 뒤통수를 치고 나를 이용해 먹고 나를 버릴 것을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며 여러분들 살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입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이번 주부터 성경적 교회론을 시작하는데요. 교회라고 하면 에클리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임,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성령으로 거듭난 거룩한 회중 믿는 자들의 모임이라고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지만요, 우리는 죄 짓고 교회 안에서도 미워하고 성령 안에 있다라고 하면서도 시기 질투하고 분쟁하고 거짓 등을 일삼는 일들의 모습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런데 알고 있죠. 왜 그런지 우리는 또 다 알고 있잖아요. 인간의 어떤 죄성이 있는지도 우리 스스로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미련 없이 후회 없이 어떤 조건도 없고 바라는 것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줘야 한다고 믿습니다. 예수님도 이미 다 알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수건을 동이시고 그 더러운 발을 씻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수건으로 물기까지 깨끗하게 닦아주시면서 내가 당하고 내가 또 뒤통수 맞아도 예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더 채우시기 위해서 이미 완성하신 그 사랑을 나로 하여금 계속 기름 부음 넘치도록 나를 채우고 내 삶을 채우시기 위해 나를 사용하고 계시는 성령의 감동인 것을 믿고 알든지 모르든지 때를 얻든지 안 얻든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알면 어떨 거고 모르면 어떨 겁니까? 결국 우리에게 남는 건 주님의 사랑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끝까지 사랑받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그들의 연약함, 그들의 배신, 그들의 죄악을 다 아시고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입은 자들은 바로 또 저와 여러분입니다. 사랑은 상대가 사랑스러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예수님 안에서의 결단이에요.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너무나 위로가 되는 말씀 아닙니까? 너무 은혜가 되는 말씀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 말씀 보면요, 놀라운 대비가 또한 나타납니다. 마귀는 이미 가룟 유다의 마음에 배신의 생각을 집어넣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를 알고 계셨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세도 알고 계셨고 그리고 자기를 배신할 자가 누구인지도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지식을 뛰어넘어서 그 지식으로 스스로를 높이거나 변호하는 데 쓰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만 나아가셨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을 아시고도 더 어떻게 하신 거예요? 낮아지신 겁니다. 진짜 겸손은 자기가 누구인지, 얼마나 존귀한 존재를 정확히 알 때 발휘됩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런 분이 4절과 5절 말씀에서 무엇을 하십니까?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이 장면 여러분들 잘 아시죠? 우리가 몇 번 다뤘었잖아요. 당시 문화적 배경으로 봤을 때는 상상할 수 없는 충격적인 장면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남의 발을 씻어주는 것, 유대인 노예도 하지 않는 일이었어요. 이방인 노예 중에서도 가장 비천하고 그 집에서 가장 낮은 노예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창조주가 피조물에 때 묻고 먼지 묻은 더러운 발을 잡고 계신 거예요. 씻어주시기 위해서 사랑의 눈빛으로, 사랑의 손길로. 예수님은 겉옷을 벗으셨습니다. 하늘의 영광과 권위를 다 내려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수건을 두르셨습니다. 섬기기 위해서. 케노시스, 자신을 비워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겸손이 이 세족의 현장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 씻김은 겸손의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이것을 뛰어넘어서 십자가의 예교편인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에 묻은 먼지를 씻기시면서 곧 십자가에서 흘리실 피로 그들의 죄를 깨끗이 눈보다 더 희게 씻으실 것을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섬김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악취 속에 살아가야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섬김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모습으로 모여서 서로 사랑한다라는 표현조차, 그 의무조차 가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받는 자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부모님에게 학대를 받고 고통을 받은 자녀들은 내가 남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근데 놀라운 간증들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나를 낳아준 부모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오히려 자라나면서 학대받고 고통받은 자들도 폭력적인 가정에서 자라나는 이들. 하지만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서 그 성령을 만나서 그 성령을 경험하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감정적인 선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른 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높고 깊은 수준까지 나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봉사활동 많이 하고 대통령상 수상하고 많은 걸 경험했다고 해서 그 누구가 어찌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그걸 경험한 사랑의 수준으로 남들을 섬기고 남들을 품고 남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일들을 가능하게 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이것은 미담 수준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행할 때 무엇을 하게 된다고 그래요? 미담을 뛰어넘어서 한 영혼을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내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내는 하나님의 그 구속사역의 역사 현장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받는 자가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여러분들이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남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그 사랑의 실천 가장 먼저 되어야 될 곳, 교회 안에서 가능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불가능한데 밖에 나가서 할 수 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내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옆집 사람을 먼저 사랑할 수 있다? 섬길 수 있다? 아니요. 가짜 사랑입니다.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자랑받게 되지 않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형제 자매를 먼저 사랑하는 것. 그리스도의 몸된 형제 자매를 먼저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리고 더불어 우리 가족,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나의 가족들, 하나님이 맡겨주신 우리 가족들, 함께하게 하신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는 것. 먼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불가능한데 어떻게 불신자를 섬기고 어떻게 전도를 하고 어떻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할 수 있다. 그 빛을 경험한 자가 어둠에 있는 자들을 빛으로 인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사랑으로 잘 받아들이는 것도 은혜입니다. 베베 꼬면 안 돼요. 아이고, 막 머릿속으로 딴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랑도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은혜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이 사랑을 거부한 자가 나옵니다. 다른 생각으로 거부를 한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의 발을 씻어주려고 하는 예수님께 기겁을 하며 거절을 합니다. 뭐라고 거절했죠?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어휴, 내 발을 절대 씻지 못하시리이다. 자신의 의를 드러나면서 어떻게 주님이 내 발을 씻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거부였어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상관이 없다.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요, 몫이 없다. 네 몫이 없어. 관계가 끊어진다. 유산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한테 줄 게 없어. 즉 예수님의 씻어주심을 거부하는 것은 곧 구원의 관계를 거부하는 것과 같다. 기독교의 신비는요, 내가 주님을 도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내가 주님을 섬기기 이전에 주님이 먼저 어떻게 하신 거예요?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를 섬겨주셔야 내가 주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김받지 않고는 그 누구도 예수님의 관계를 맺을 수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치 내가 먼저 교회를 찾아가서 예수님을 믿고 내가 자발적으로 예배당에 가서 교회에 가서 내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수많은 종교 중에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님이 가장 괜찮은 것 같고 그래도 거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보기 좋아서 내가
교회를 선택해서 그리스도인 되기를 선택했습니다라고 하는 것 같지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 본 어게인한 크리스찬, 거듭난 기독교인들이 고백하는 거 뭐예요? 내가 아닌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내가 한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고 미리 주님은 앞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 모든 것, 그 이전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태초 전에 이미 나를 정하시고 이미 사랑을 다 이루어 놓으시고 불러주신 주님. 할렐루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끝없이 찬양하고 찬양해도 부족함 없는 찬양입니다. 자, 그러자 성격도 급하고 거룩한 것에 욕심도 있었던 베드로. 어떤 자예요, 베드로가? 거룩한 곳에 욕심 있는 거 전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자신을 불러서 바다 위로 걷게 해달라고 했던 그 베드로였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시옵소서. 처음에는 안 된다고 거부를 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딱 말씀하시니까 영적인 이 갈망과 거룩한 욕심이 얼마나 많으면 바로 입장을 딱 바꿔서 한다는 게 한술 더 떠서 얘기하는. 그러면 저 다 씻어주세요. 할렐루야. 사실 이러한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거룩함이라면 예수님께 속한 거라면 예수님께서 뭔가를 해주신다 그러면 뭐 그냥 다 끄집어 와서 여기다가도 부어주세요. 저기에다가도 부어주세요. 이런 갈망이 필요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의 구원과 성화의 관계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참 베드로는 축복받고 행복했을 거예요. 나랑 예수님이 한 대화가 진리로 성경에 기록됐어요. 나 때문에 나온 말이야 저거. 말 자랑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처음에 겸손한 척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부했는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성화와 구원의 관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메시지를 전해주신 거 지금 나 때문에 나오신 말씀 막 자랑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이 말씀 구원과 성화에 대한 굉장히 명확한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던지고 계신 거예요. 목욕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듭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단회적이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닥트린 클래스 때 제가 수없이 강조했던 거. 어떤 거요? 거듭났다라는 거죠. 중생했다라는 겁니다. 신학적 용어로 말하면. 구원받은 성도는 다시 지옥 갈까 봐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구원해달라고 목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그리스도인, 중생한 그리스도인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이미 온몸이 깨끗해졌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내가 너를 구원했어. 너는 나의 자녀야.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예수님 날 또 구원했어요. 다시 구원해주세요. 내가 너 구원했어. 너 나 믿지? 네, 믿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또 만났는데 나 또 구원해주세요. 예수님 답답하시겠죠? 오늘 그 말씀을 지금 여기다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발을 씻는 것은 어떻다? 다르다. 우리가 목욕한 자이지만 여전히 어떻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흙먼지 속에 걸어 다닙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나도 모르게 짓는 죄들이 있다. 알고 짓는 죄, 모르고 짓는 죄들, 미움, 시기, 음란, 거짓의 온갖 먼지가 우리 발에 묻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의 발을 내밀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화한다. 거룩한 과정으로 나아간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주님, 저는 이미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도 세상의 때가 묻었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내 발을 씻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이 능력이 되도록 나를 보혈로 씻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이며 예배하지만 여러분들 자기 전에도 스스로 조용한 시간을 가지면서
예수님 앞에 보혈로 덮으면서 혹여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내 안에 묻어있던 시커먼 먼지와 때들이 있지 않을까. 예수님, 내 발을 씻어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더러운 먼지들이 쌓여서 내 다리를 올가매는, 아주 썩어서 그 먼지들이 세균 덩어리가 돼서 잘라내야 되는 그런 지경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정결함을 옷 입고 씻음받은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고 거룩의 능력이 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의 마지막 11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은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깨끗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자기 옆에서 따라다니는 것,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까지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배신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쾅 하고 저에게 다가온 이 말씀의 이미지, 그림,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발도 씻어주셨습니다. 다 알면서, 그 의도를 다 알면서도 예수님이 그 모든 걸 허용하고 계셨다라는 것은 그도 예수님이 사랑하고 계셨고 그도 하루속히 빨리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담긴 삶이셨다라는 거예요. 배신자의 발을 씻기는 예수님의 손길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그 사랑의 손길로 유다가 회개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예수님은 더 애정을 갖고 가룟 유다의 발을 더 깨끗이, 더 따뜻한 손으로, 더 세심하게 그렇게 씻어주시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언제나 사랑받지 못하면 죽을 사람들을 향해 있습니다. 사랑은 항상 즉각적인 열매를 맺지 않을 수도 있어요. 유다는 끝내 그 사랑을 거부하고 깨끗이 씻은 발로, 예수님이 닦아주신 깨끗한 발로 어둠을 밟으며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의 기회를 주셨어요. 도대체 무엇이 더 좋아 보였기에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으로 예수님과 같이 지내면서 신비한 경험과 하늘의 영광이 가득한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의 손길을 경험했음에도 그는 가버린 것일까요? 지금 이 시간도 예수님은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주십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사랑의 손길로,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입은 저와 여러분, 깨끗이 씻음 받은 발로 이제 어디를 향해 발걸음을 떼시겠습니까? 깨끗이 씻고 다시는 흙탕물로 들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깨끗이 씻고 주님께서 펼쳐놓은 빛 가운데 걸어가는 모습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와서 씻음 받고 또 다시 예수님의 씻어주신과 흙탕물 사이에서 반복되는 반항을 이제는 완전히 끊어버리고 우리는 거룩의 능력이 있는 빛의 길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씻음 받은 깨끗한 발걸음으로 다른 영혼들을 사랑으로 섬기기 위한 생명의 발걸음을 내디디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방황하고 돌아와야 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영혼들이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도록 무릎 꿇고 낮은 곳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께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첫째, 나는 예수님의 씻겨주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나의 의로움, 나의 체면을 다 내려놓고 날마다 예수님 앞에 더러워진 발을 내밀고 씻음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회개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다시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회개의 기회가 주어진 것도 은혜이고 그분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것에 반응하지 않으면 아무리 큰 은혜가 부어지고 회개의 순간과 회개의 기회가 부어지고 사랑이 역사하는데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와 같이 등을 돌리고 자신이 좋은 은 30냥을 향해 나아간다면
이것은 스스로가 선택한 거예요. 나의 아비는 마귀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은혜를 나는 거부한다. 나의 본 정체성, 나는 세상에 속한 자로 간다. 스스로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지만 주의 사랑 안에 거할 때는 그 은혜는,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늘 우리가 감동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다시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의 본을 따라가시길 축원합니다. 14절 말씀,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다시 한번 14절 말씀,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하기 싫은 일, 남들이 꺼리는 일, 냄새나는 그곳에 내가 먼저 수건을 두르고 다가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입니다. 사랑받은 자가 사랑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먼저 다가가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겸손을 가지고 섬김의 결단을 가지고 주님이 옳다라고 하신 것에 여러분들 삶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시길 축복합니다. 사랑은 계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다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문을 열어놓고 품어주신 것처럼 끝까지, 여러분의 인생에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푹 잠기시고 그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옳다는 것에 마음을 쏟으면서 주님 앞에 그렇게 사랑받고 사랑하는 자녀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힘으로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먼저는 교회에서 가는 곳곳마다 서로의 발을 씻어주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